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찾으면 낙심이 될 겁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나를 찾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나를 찾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나를 찾았던 다윗이 나는 벌레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건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건강과 육신적인 건강은 회복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졌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는데 못 누려요. 왜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도 복음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데 갈등이 오고 교회를 다니는 데 갈등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성공을 했는데도 왜 행복이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귀는요, 두 가지로 사람을 속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훨씬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긴 아는데 지식으로 알도록, 복음의 능력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기에 구원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속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모르면 계속해서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존 칼빈은 성경을 자기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5가지로 정리했어요.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원죄로 완전히 망했다. 가능성이 없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을 칼빈이 정리한 겁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알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 저는 자주 보지만요, 욥기를 보면 정말로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자살해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또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뭡니까? 고난을 견디면 응답이 오는구나.
욥이 고난을 잘 견뎠더니 배로 축복을 받았구나. 아닙니다. 무슨 말이지요? 욥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도 구원받은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다. 그게 욥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을 찾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요. 이 베드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베드로가 성경을 얼마만큼 알까? 얼마나 알고 고백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간단히 설명 듣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은 날이 갈수록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알았을까? 좀 의문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탄은 뭐냐? 복음을 모르도록 합니다. 놓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래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다른 것을 다 알아도 이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어떤 사람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명예를 얻고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력을 가졌어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망했잖아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달았고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깨달은 고백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뭘 알았습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가 와도 안 되고, 구약 시대에 그 어떤 능력 있는 왕이 와도 안 되고, 어떤 선지자, 어떤 제사장이 와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모든 건 필요 없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공부도 않고 일도 대충 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노리고 있는 흑암 세력,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그러지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것도 빌립보 가이사랴, 쉽게 말하면 사람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 빌립보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 가이사는 로마 황제. 그런 이름을 땄어요. 옛날에 러시아에 보면 레닌그라드 이런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도시. 거기서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질문이, 이 대답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뭐 합니까? 세례요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맞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속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그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속았어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재앙이 7번 있었잖아요. 뭐냐? 복음의 능력을 몰랐어요. 복음 주신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착각한 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들으셨는데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는 중요한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보이잖아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그 그리스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고백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깨트린 참 왕이시요, 사단 때문에 온 죄로 말미암은 재앙을 막을 제사장이시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요. 이게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상 같은 잡신이 아니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하면 되지요? 정말로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체험하면,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답이 됐어요. 그런데 체험을 하면 뭐가 되느냐? 실제로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지요?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인생에는 이유를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역사책을 보면서요, 전쟁이 일어난 그런 배경들을 보면 그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잘잘못하고 상관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문제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이유 없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방황도 해보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것도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송 554장에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안타까워 울어도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참습니다. 견디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그리고 힘씁니다. 안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선행이요, 철학이요,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흑암과 죄의 문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분을 알아본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지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알면요. 그리고 알고 정말 고백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더니 달라졌어요.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알잖아요. 달라졌어요.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 어른들로부터 배우기를 뭐 했냐?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공부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어른들의 생각 늘 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좀 하니까 뭐냐? 너는 고시해야 된다. 공부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면서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못하고 이제 사회생활하게 되면 뭐하냐? 돈 많이 버는 거는 장사하는 거다. 그런데 그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지요?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걸 늘 걱정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나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고 말씀하지요. 이를 내게 알기는 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알게 됐는데 알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란 말은 우리의 피와 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더니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을 때 반석 위에 있잖아요.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반석입니다.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면 반석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때문에 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속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망할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세력이, 지옥 배경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 절대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나 병들었을 때에 이 약속을 붙잡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습니다. 열쇠는 잠긴 것을 여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해요. 왜 그렇지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창고에 들어있어요. 필요가. 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 따른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늘과 땅처럼 느껴져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체육인이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오잖아요. 사기를 당하는데 어떡하지요? 굉장한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에 보통보다 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 그랬어요. 저는 제대로 열심히 공부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서 조금 앞쪽으로. 그래서 한 1등 하는 애들을 보면 쟤들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하니까 몇 달 하니까 되더라고요. 별 차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사실은 실력이 비슷한데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거 이기고 지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 우리가 미리 착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 알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해요.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느냐? 다른 걸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데 진짜 성전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는 방향은 맞는데 뭐 하지요? 돈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애쓰다가 끝에 가서 뭐 하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요, 복음 체험하기 전에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뱃사람답게 의리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나서는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말씀하셔요. 뭐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의리 있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맡겠다는 겁니다. 바른 중심도 맞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책망받잖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신지를 막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틀린 것 가지고. 그리고 이 약속 그대로 자기가 한 말 그대로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사장과 그 종들이 오니까 무리가 오니까 뭐 하지요? 뱃사람에게 칼을 빼가지고 막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용기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복음 체험이 안 되어졌어요. 알긴 아는데 능력을 몰랐어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잘 속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은 안 속겠구나. 그럼 포기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합니다.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연약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서 옛날로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어부 친구들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하고 같이 갈 사람 가자. 데리고 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으셨어요.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많은 걸 판단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는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찾아와서 사명 주신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주역으로 서게 했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전환점의 시간표에 거기에 메신저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것 지금 성취된 것이다. 메시지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한 법정에서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보니까요, 핍박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죽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편히 자고 있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하지요? 베드로를 차서 깨웠다 그렇습니다.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담대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진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별된 나라다. 너희는 세상의 눈치를 볼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 전도자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소원입니다. 왜냐? 복음을 이미 알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 체험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 전환점이 뭡니까? 복음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5가지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은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게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확신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 없으면 이 사탄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뭐냐?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체험을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속이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에 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그래서 성공하고도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지금 이 땅은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망대가 뭐지요? 빛을 비추는 높은 대가 망대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삶이 복음의 망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 체험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섰잖아요. 복음을 체험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 체험의 응답이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을 듣고 깨닫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참 인생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참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세임을 얻는, 그래서 새로운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연락해 주시되 세계복음화 참말 하나님 전도와 선교 후대 운동을 두고 참된 성전 축복을 두고 하나님 빛의 경제의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의 기능을, 그들의 업을, 그들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